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아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수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의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중보기도인데요. 위기 때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내산 밑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나요? 아마 그런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이 가데스 바나에서 또 비슷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을 오늘 14장에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여리고를 두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돌아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또 7전 아니라 7바퀴를 돌아라. 이 돌아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 또 언약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라는 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언약에 따라 돌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것이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 불신앙. 어쩌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중에 제일 큰 여리고가 뭐냐? 이 불신앙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여리고가 뭐였냐? 불신앙입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불신앙이 제일 큰 여리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애굽에 있었던 이것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있던 것, 또 노예됐던 것, 또 우상 가운데 있었던 것, 이런 체질들이 하나님을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도 마찬가지 이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위기입니다. 여기서 드리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장에서 시작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12명을 보내죠.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이 성이 아주 강하고 견고하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이게요, 10명의 보고입니다. 뭘 봤습니까? 사실을 봤죠. 왜요? 강한 성이니까. 강한 성이니까. 이 출애굽, 애굽에 노예에 있다가 이제 광야 나와서요. 겨우 한 1년 지났는데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1년을 살았으면 그 모습이 이거죠. 자기들하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그 문제는요, 이 불신앙을 들은 백성들의 불신앙입니다. 오늘 14장의 1절부터 보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이 나오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죠. 이게 레파토리입니다.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지 않냐? 차라리 애굽 땅에 놔두지. 이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그 성은 강하고 적과 꿀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맞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어떤 보고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보고입니다. 뭘 받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받겠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언제 위기가 옵니까?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요,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온 적은 아무 없을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문제는 위기처럼 보일 뿐이죠. 문제를 만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불신앙이 생기니까 그 문제가 위기로 바뀌어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거인들이 산다,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뭐가 위기입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졌는데요. 우리 메뚜기인데요. 이게 위기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을 메뚜기로 보니까 이거는요, 싸울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 메뚜기로 보입니까? 왜 불신앙이 먼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강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과 뿌리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요, 많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흔들리느냐?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언약에 대한 확신, 여기서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뭐랍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사실은요, 이 말씀의 끝이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곳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아니냐? 구원의 하나님 아니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 아니냐? 이게 전부죠.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가나안 들어가다가 그 전쟁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체험을 했는데,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에베소 2장 1장 3절에요. 그걸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이게요. 여기서요,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에요,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이 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요, 그 신을 높이고 올리지 어떻게 그 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럴 수가 없죠. 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졌으면요,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거기서
대대 후손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요, 못 믿는 것, 이 불신앙이 가장 큰 여력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 20절에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가 있습니까?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약속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부를 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우리 앞에 여리고를 두고요, 뭘 먼저 회복하느냐? 우리의 근본부터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위기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이제 죽었다고 막 불신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좀 믿지 못할까? 22절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애국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 10번이 뭐겠습니까?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요,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불신앙이 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위기가 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맞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그 노예와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거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과 저주 속에, 불신자의 그 상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출애굽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백성에 있는 홍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너희는 홍해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지난주 보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을 보고서도 뭐합니까?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요, 야, 이 바보들아, 그저 그 말입니다. 왜 송아지가 나냐? 구원받은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인도하시지, 이걸 말씀해요. 광야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생수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죽을 백성들 같으면 절기가 뭐 필요합니까? 안 죽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디 가서도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해라.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놨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향방을 모릅니다. 성막 만들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받으면 된다. 언약에 따라가라.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한 거고 우리가 체험한 겁니다. 이걸 기억해라. 이걸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불신앙을, 위기를 넘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요한 때마다 불신앙이 생깁니다.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서. 또요, 저 시내산 밑에,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만듭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요, 40년의 광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한 1년 광야를 지났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요, 전부입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 모세, 여호수아, 갈렙, 소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 편을 드시느냐? 소수지만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도요, 뭐 가정에서도 그럴 거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럴 거고 늘 그렇습니다. 늘 진짜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성도는요, 늘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불신앙이 더 많으니까. 모든 백성이 불신앙했다니까. 그러나 아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 고백하는 한 사람, 믿음 고백하는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속에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또 그러세요. 저 시내산 밑에서도 한번 그랬거든요. 이게 다 없애버리겠다. 왜요? 안 믿잖아요. 이 축복을요, 못 믿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똑같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본 그 하나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3절에 뭐랍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죠? 하나님, 애굽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14절에요.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들을 다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그저 애국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겠구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요, 이 출애굽기 34장이 그 시내산 밑에서의 불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저 다 죽이겠다 해놓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있던 그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 뭐 하시냐?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은요, 너희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럼 7절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3사대란 말은 뭡니까? 그거와 반대가 뭡니까? 천대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너 잘못한 것은 내가 3사대까지만 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은 천대. 우리의 잘못은요, 겨우 3사대. 하나님 그거 보겠다. 모세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19절에요. 오늘 14절 19절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그런데요, 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30절 보시면 뭐랍니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지금 저 젖먹이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늘 위기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어쩌면 모세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먼저 막을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어떻게 먼저 막을 것인가? 이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위기를 막는 그 비밀이 있다면, 우리에게 진짜 불신앙을 막는 비밀이 있다면, 오늘 결론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위기를 막고 불신앙을 막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에 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성취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위기와 불신앙을 막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응답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들을 자꾸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축복,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 가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전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드디어요,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 우리 각인들이 바꾸어지죠. 복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삶으로 세워집니다. 영적인 수준이 자꾸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리는 삶으로, 또 증인의 삶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자리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또 받고 누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삶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요, 나의 여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지역과 현장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 때문에 오는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불신앙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것을 본 소수의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소수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기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서 위기와 불신앙을 막는 한 사람이 되어지시면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장에 늘 불신앙과 위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밤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서며 그 축복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위기와 불신앙을 막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